오늘 말씀은 다니엘 3장 14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임이니라. 아멘. 엄청 길었어요.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 말씀은 신앙의 이 마지노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눠볼 텐데 우리 친구들 마지노선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평상시 우리가 자주 사용하기는 하지만 이 말의 의미,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깊이 잘 알고 있지 못할 거라 생각해 이 말이 어떻게 유래되었는지 영상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상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태블도 좀 꺼주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약간 알쓸신잡으로 여러분에게 하나의 지식을 알려주기 위해 이렇게 영상을 통해 봤는데 이렇듯 프랑스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게 프랑스가 큰 피해를 입게 되자 똑같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만든 거대한 방어선으로 유래되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이 프랑스 전쟁부 장관 이름이 뭐였을까요? 앙드레 마지노였던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마지노선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의미는요, 이렇게 군사적인 의미보다는 다른 의미로 쓰이죠. 스스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최후의 방어선 또는 최후의 한계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현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수많은 인생의 기로 앞에 서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군가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지키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는 큰 문제로 다가오는 시험거리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주일 예배를 가느냐, 예배를 빠지고 놀러 가든지 학원을 가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또는 여러분이 학교 급식 시간에 계속해서 교회에서 식기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지만 친구들이 보는 그 눈이 불편해서 또는 창피해서 식기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 그런 마음의 내적 갈등 등이 찾아오곤 합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는 문제에 다양한 문제들로 인하여서 수없이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저도 여전히 이 자리에 있지만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신앙의 마지노선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있습니다. 제게 가장 친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다들 직장인이잖아요. 만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를 다니지 않고 일반적인 세상 친구들은 언제 만나서 놀까요? 주말밖에 없죠, 주말.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말에 이제 우리 여행을 가자라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늘 거절하며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여행을 가는 것보다 예배를 지키는 것이 어떤 순간이 와도 지켜야 할 최후의 방어선이었고요, 저의 신앙의 마지노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남들은 그냥 한번 빠지고 말지 뭐 이렇게 쉬운 문제로 여길 수 있어요. 하지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그런 작은 문제들도요, 최후의 방어선을 치고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내 스스로의 마지노선을 그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이 다니엘서 3장은요,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자,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상황이냐? 금신상을 세워요. 그래서 금신상 앞에 모든 백성과 관리들이요, 절해야 된다라는 명령으로 오늘 말씀이 출발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있기 전에요, 이 3장의 이야기가 있기 전에 2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꿔요. 그리고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속에는요, 금, 은, 노, 철 이렇게 이루어지는 제국이 흥망성쇠하고 마지막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라는 내용의 꿈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금머리를 가지고 있지만 곧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히 설 것이라라는 해석을 전해줍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결국 당신이 다스리고 있는 이 바벨론은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승리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느부갓네살 왕은요,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가 영원하기를 바랬겠죠.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것은요, 자신의 신상을 만듭니다. 머리만 금이 아니라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온통 금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자신의 나라, 이 바벨론만이 영원할 것임을 우상시했던 거예요. 자, 즉 하나님의 계시를 거부했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요, 부정한 행동을 저지르고 죄악된 행동을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만든 금 신상이요,
요만한 동상의 모양이 아니라요. 얼마나 컸을까요? 아파트의 층을 비유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였을까요, 여러분? 제일 높은 몇 층?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아파트 9층에서 10층까지의 높이를 가진 아주 거대한 금 덩어리를 만든 거예요. 금 신상을. 자, 왕은 제국의 각 지역과 고위 관리들을 이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신상이 만들어지자 제막식을 열어요. 나팔, 피리, 수금, 다양한 악기로 연주하면서 모든 백성과 고위 관리들 모두가요, 자신이 만든 그 신상 앞에 절하게끔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걸 뭐라고 합니까?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함께 했었던 3명의 친구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긴 이 성경의 이야기를 치면서 나왔던 그 3사람의 이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사람이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라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고발은요, 단순히 내가 그냥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바벨론에서 높은 고위 행정관을 임명받은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요, 왕의 명령에 불순종했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정말 매우 큰일이 난 거죠. 결국 이 소식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화가 납니다. 크게 분노합니다. 이 3사람을 불러 모아 마지막 기회를 줄 건데 최후 통첩의 선포를 이들에게 전할 텐데요. 1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15절 한번 띄워주세요. 15절. 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를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여러분, 이 3사람이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불구덩이 속에 던져질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너희가 내 명령에 따라 하지 않으면 너희를 풀무불, 아주 뜨거운 불덩어리 속으로 너희를 던져 타 죽이겠다라는 협박 아닌 협박을 한 거죠. 자, 그러나 이 3사람의 결정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풀물불에서 건져내실 건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우리는 당신이 세운 그 신상 앞에 우상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이런 멋진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 외에는 정말 다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마지노선이었어요. 그 풀물불 속에서 던져질 위기, 그 앞에서도 그들의 신앙의 마지노선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 3사람에게 닥쳐왔던 이 시련이, 신앙의 타협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뭐 괜찮다, 한 번은 괜찮아, 하나님 한 번은 봐주실 거야 라는 그 말에 현혹되어서 우리도 수없이 죄를 짓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경솔히 행동하는 행동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믿음은 그렇게 하나님과 내가 타협 짓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사람이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믿음에 지킨 결과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바로 짜잔하고 나타나서 그들에게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시거나 그들의 목숨을 살려주시거나 그랬던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은 당장 그들 앞에 임재하시지도 않았고요, 그들에게 처해진 위기도 구제하거나 면제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이 7배나 뜨거워진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요, 어떠한 하늘의 반응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은 당연히 이 3명의 친구들의 믿음의 결과가 죽음이라 여기며 미련하고도 불쌍하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데까지도 관여하지 않으셨지만 더 놀라운 역사는 그 뜨거운 불타는 풀무불 속에서 일어났다라는 사실이에요. 분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3사람만이요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 광경을 계속해서 목격하고 있었는데 그 불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어떤 역사? 3사람이 아니라 4사람이 있었어요. 어떻게 3명만 들여보냈는데 형체가 4사람이나 있을까? 그래서 왕이 말합니다. 4번째 사람, 저 곧 신들의 아들과 같은 존재가 그들과 함께 있다라고 말하며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요, 그들을 풀무불 속에 안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뜨겁게 불타는 불구덩이 속에서도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어떠한 고난을 너 혼자 견뎌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3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더욱 놀라운 역사는 무엇이었는가? 바로 자신의 금신상을 만들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돼요. 그 광경을 보고 자신의 나라가 높아지기 위해 자신의 우상을 만들어 절하게끔 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었는데도요, 그 3사람의 믿음의 결과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보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맺으면서요,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로 결단한 우리는요, 우리 일상 속에서도요, 그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 문제가 때론 내게 위기로 다가올 때가 수없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나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지, 어떤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타협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내 안에 있는 신앙을 향한 그 최후의 방어선을 어떤 유혹이 닥쳐와도, 믿음이 흔들려도 여러분이 그 최후의 방어선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을.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고난 가운데 늘 함께 하실 것이고요, 그렇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뜨거운 불 속에서 임했을 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요,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결코 잊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을 지키는 결과가요, 남들이 바라봤을 때, 세상이 바라봤을 때, 세상의 모든 기준에서는요, 미련한 것이라 여길지 몰라도 그 믿음 안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기억함으로 결코 지지 마시고 무너지지 마시고 그 고난 또한 함께 이겨내 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모든 지체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수없는 유혹 앞에서도요, 하나님과 약속한 나의 신앙의 마지노선이 어디입니까? 나의 최후의 방어선은 어디까지인지 꼭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고, 나의 신앙의 마지노선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지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또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